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내 믿음의 거울이란 제목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제 올 한 해도 정확히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12월이 되면 지난 한 해의 총 수입과 지출을 따져봅니다. 그리고 한 해를 결산해요. 모든 직장, 모든 사업체가 마찬가지죠.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의 결산을 하지 않고 다음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올 1년 신앙의 농사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부족한 것 채우는 결산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각자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결산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주로 돈, 재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죠. 딱 누군가를 보면 서로 하는 말은 대부분 똑같아요. 야, 저 사람은 돈이 좀 많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재력이 있어. 야, 너 소문 들었어? 저 사람이 지금 LA 어디에 빌딩 몇 개 갖고 있대. 우리도 가끔 이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서로 주로 하는 평가가 있어요. 그건 빌딩 몇 개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봐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성도들은 주로 믿음을 가지고 평가해요. 그런데 이 돈은 눈에 보이지만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 누구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을까?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의 믿음을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총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믿음의 소유주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각자의 믿음을 평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시면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셨어요. 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시면 거센 바람에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8절 늘 떡 걱정, 늘 먹는 걱정만 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말씀하셨어요. 순간순간 사건마다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의 큰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너무나도 큰 믿음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실까요? 이방 백부장.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 보지 못했대요.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가나안 여인. 걔들도 주인의 떡부스러기 주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떡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좀 달라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 가운데 계시면서 큰 믿음이다 칭찬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방인들을 향해 믿음이 크다. 그렇다면 각자 나는 내 믿음의 크고 작음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다른 사람의 믿음은 우리가 평가할 수 없지만 자신의 믿음은 스스로 반드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평가해야 돼.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을 지시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신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요. 이건 평가하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는 내 믿음이 지금 좋은지 나쁜지, 큰지 작은지
스스로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 때도 있죠. 와, 나 막 뜨겁고. 뭐 매번 뜨겁습니까, 우리가? 순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주 반복적인 삶을 하다 보면 내 믿음 상태가 어떤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자신의 믿음을 내가 측정하고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 가운데 지금 가장 우선시되고 지금 가장 오랜 시간 기도하고 지금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것은 답할 수 있죠.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간절히 가장 많이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 기도는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을 그대로 투영해주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믿음의 내용은 내 기도의 내용과 정확히 정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을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문제, 또 나의 편안함, 나의 유익, 나의 안위만을 구하는 기도뿐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믿음이 큰 사람은 기도도 큽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설사 내가 좀 힘들고 피곤해도,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한다고 해도 내가 당하는 그 고통,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그 헌신을 통해, 나의 그 손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 큰 믿음의 소유자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래. 어떤 기도를 요청하십니까?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내 소망, 내 바람, 내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큰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올바른 기도, 성숙한 기도, 큰 믿음의 기도에 관해 추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을 다시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을 함께 우리 따라 읽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후에 추가로 기도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죠. 왜 믿음이 적은지를 앞에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궁이에 던지는 운명을 가진 들풀도, 이 땅의 미물들도 하나님이 친히 키우시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희 인간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당연히 챙기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심하는 자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어지는 본문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지 말래요, 지금? 기도의 가르침이거든요. 염려함으로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당장 마실 게 없는데, 당장 입을 게 없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구하지 말래요.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왜 이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현재 부족하고 현재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답답해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있는데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 나의 마음, 나의 아픔, 상처,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나의 이 모든 것에 대해 다 알고 계신다. 다 마음속에 새겨놓고 계신다고 믿는 이 기도의 전제가 우리의 기도를 큰 기도로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최고의 기도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내 속에 자리 잡은 최고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높아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크고 넓어져야 돼요. 그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 넓은 믿음, 단단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전제,
하나님은 나에 대해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고 계셔. 이 기도의 전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번 내 사정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사정 모든 것을 무시하고 계셔. 라는 조바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설득하는,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것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 염려함으로 구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우상에 대한 경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셔. 라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떠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됩니까? 바로 본문 33절의 기도가 그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에 관한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이 이러한 기도의 전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랬죠. 먼저, 헬라어 프로톤. 이 프로톤은 무엇보다도 먼저란 뜻이에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언제 터져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 나의 부족함을 다 채워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확실해지면, 그것이 믿어지면 나도 모르게 가장 먼저 나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 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저절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대로, 또 내가 믿고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실제로 내 삶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실제로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여기서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의는 한자어로 옳을 의입니다. 올바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올바름일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기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최우선에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땅에 어그러진 관계, 이 땅에 어그러진 물질, 이 땅에 어그러진 삶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바로 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면 이 땅의 문제는 순간 정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이 땅의 잘못된 관계, 뒤엉킨 문제들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기도는 뭐냐면 이 땅의 부족함, 이 땅의 엉킨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어그러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는 기도를 먼저 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100% 응답받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건이죠. 그런데 다른 병자들의 치유 사건과 이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 간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병자들은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애원한 결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이 구절 보시면 어떠한 요청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친히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아무도 요청 안 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제가 되어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주님과의 올바른 동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설사 베드로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의 부족함, 그의 아픔을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러한 체험으로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면 이것처럼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11월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의 해결답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답을 갖고 계셔요. 주시는 시점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이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 이제부터 더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거울을 통해 투영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너의 믿음은 LA의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큰 믿음이구나.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 미국 땅에서 만나보지 못했다. 큰 칭찬과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놀라운 축복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저희를 어떠한 결산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내 믿음의 결산을 이 시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고 이 땅에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여 주시어서 감동받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